교회론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보나 광고할 때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건물을 지칭할 때는 교회당, 예배당 이런 당자, 집당자를 써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우주적으로 확대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있는 교회, 현재 있는 미래의 교회, 그리고 미국의,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 우리가 공교회라고 말할 때, 우주적 교회라고 말할 때,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세포들이 또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또 여러 기관과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될 때 그것을 온전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세포는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복제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가 나면 또 다시 아물고 재생이 될 때 똑같은 DNA를 가진 세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무엇인가? DNA가 이상이 생겨서 반란이 일어나고, 같은 몸 안에 있으면서 다른 DNA를 가져서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독식을 하고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암세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각 성도 한 사람을 세포라고 칩시다. 그 세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신앙 고백과 똑같은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이.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똑같은 DNA가 없으면 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혼자서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를 통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듯이 성도 한 사람이 혼자서 세포 하나서 독립할 수는 없는 거. 그건 아메바 같은 것이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도 그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원으로서, 그 조직의 하나로서, 구성원의 하나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만의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돕고, 손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활동을 해서 이 몸인 그리스도 바디, 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하고 발이 이렇게 하고 호흡을 하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어우러져서 몸을 위하듯, 모든 성도는 각 세포로 조직하지만 혼자 존재하지 않고 같이 붙어 있고 몸을 위하고, 그리스도 몸을 위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타깃을 교회는 이라고 말했지만, 교회를 다른 말로 대입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는 이라고 여러분 각 개별로 해도 돼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각 성도는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죠. 각 성도가 서는 것이 곧 교회가 서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각 성도가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라고 질문을 해도 되고, 성도인 나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세워야 될까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으로 대입할 수도 있어요.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개별화 시킬까? 아니면 교회화 시킬까? 했는데 교회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개별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까요?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럼 상대적 개념은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요. 우리 연동 서부교회, 제주 연동 서부교회라고 저희 교회가 정식 이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명칭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두 번째로 부임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는 2007년 11월 2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전에 준비 과정을 끝냈겠죠. 그럼 2006년도부터 뭐 했겠어요? 예, 여기 초대 처음 목사님, 천재현 목사님, 지금 대구 가서 사역하시는 분이 오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단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연동 서부라는 말이 왜 들어있는지 물어봤더니 연동은 이 교회가 위치한 동네 이름이 연동이에요. 노영동 연동 해가지고 신제주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연동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연동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연동인 걸 알겠는데 서부는 또 뭐냐 이거죠. 서쪽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서쪽도 아니잖아요. 그죠? 애월 쪽에 가야 서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부가 뭐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저희 고신교단에서 제일 크다는, 지금은 다시 노회가 분할돼 가지고 다시 재조직됐습니다만 부산 노회라고 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장자 노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고 첫 번째 first 이게 교회라고 우리 교단이 세워진 첫 번째 노회라고 얘기를 하는 노회가 있어요. 그게 부산 노회인데 부산 노회가 여러 아래 조직의 시찰회라는 것이 시찰은 지역별로 나눕니다. 동서남북으로 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부산 노회 안에 서쪽에 있는 시찰, 서부 시찰이었어요. 서부 시찰 지금 그때는 9개, 지금 10개 교회입니다. 10개 교회. 10개 교회가 우리 뭐 예를 들면 송도 제일교회, 대신동 교회, 뭐 동일교회, 뭐 그다음에 부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메이저급 큰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로 작심을 하고 각 교회 각출을 한 거예요. 각출을 해서 여기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럼 누구를 여기를 처음으로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찾다가 수소문하다가 제주도에서 초, 중, 고, 대를 나온 천재현 목사님을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땅을 어디서 살까?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할까? 이건 본인이 다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자금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건축이 끝나고 11월 20일 날, 2000년 11월 20일 날 그분들 다 모시고 전체 예배를 드리는 날을 11월 20일 날로 쳐서 우리 교회가 그때 시작했다라고 설립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12년째,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12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부에 들어간 거예요. 연동 서부. 제가 바꿀까도 생각했어요. 너무 올드해. 요즘 서부 이거 좀 뭔가 형용사적인 게 좀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바꿀까? 그런데 리스크가 너무 커. 회사에서 CI 작업 하나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로고 바꿔야지, 주소 바꿔야지, 그 노예에서 허락 얻어야지, 뭐 인터넷 바꿔야지, 홈페이지 바꿔야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자, 일단 좀 보자. 뭐 이러고 놔뒀는데 그냥 계속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7년도 11월에 시작하셔가지고 쭉 사역을 하셨어요. 천재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2010년 3월에 대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제가 2010년 4월 첫 주부터 사택이 없어가지고 용인 살면서 맨날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제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한 달 동안 사택도 못 구하고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고 예배 드리고 올라가고 이거 한 달에서 한 달. 그리고 5월 달에 가까스로 집이 구해졌어요. 집도 새 얻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왜 누군지 물어보더니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정 탄다고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제가 가까스로 집을 구해서 천 목사님이 구해서 줘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9년째 횟수로 9년, 2010년이니까 10년째네 횟수로 10년을 하나로 쳐야 되니까 1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알고는 있어요. 우리 성도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죠. 누가 세웠는가? 이 교회가 존재하기까지 누구 덕분인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덕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서부시찰이 세웠으니 서부시찰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분들은 지원하고 3년 정도 후원하고 끊어졌어요. 그 뒤로 없어요.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빚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제가 인수했어요. 빚쟁이로 인수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러면 이상성 목사 덕분이네. 전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고 공로의식의 사회로 잡히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서부시찰이 물론 그 교회들이 했지만 그 교회가 이 교회의 것이 아니에요. 선재 목사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땅 보고 집 건물 세우고 교회 세우고 처음에 한 거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명절 무슨 일 있으면은 길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그 애쓴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3번 정도 더 봤어. 그리고 못 봤어. 그러면 이상성 참 고생을 많이 했네. 그분이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목사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초창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지금까지도 여러 교회와 돕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덕분이네. 그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 그다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 이상도 일꾼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너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 소용이 다 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그 사람들이 공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덕분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신 주님의 일꾼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아볼로, 게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지 우리가 존경받거나 우리가 우대받거나 우리 덕분이라고 하거나 우리 것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거냐? 연동서부 교회는 바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아까 말했던 성도가 곧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도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9절에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교회라고 메타포 은유를 쓰고 있는데, 밭이라고 말했을 때 이 개념은 뭐죠? 경작의 대상, 운영의 대상, 밭을 갈아야 되고 밭을 엎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경작의 대상이 교회다. 누구의? 하나님의 경작의 대상이 우리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 기거하시고 거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 기거하신다는 의미에서 집이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꾼들이 그의 은사에 따라서 또 그의 사명을 따라서 그의 소명을 따라서 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심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맞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거예요. 밑에서 쭉 위에서 지금의 그리스 쭉 내려오다가 고린도 반도에, 고린도가 딱 개묘리에 해당되는데 그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료 사고 뭐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왜 거기에 왔냐?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는데 네로 황제가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다 보니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유대인이지, 같이 텐트를 만들지.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가 잘 형성됐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심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시작되도록 한 초석을 놨다 이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은 천재 목사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처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계속 머물지는 않고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누가 왔냐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전도를 받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고. 사도행전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토대와 자양분은 충분했어요.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리고 탁월한 은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같이 하자, 동역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신대방 가서 교수님들 평가하면 안 되지만 어느 교수님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티칭이 너무 약해. 분명히 저분 글 쓰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약한데 잘하는데 말할 때 보면 말도 어눌하게 하는 거하고 좀 뭔가 답답해. 나 같으면 막 저렇게 얘기하겠네.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뭐 없어 보이는데 뭐 말은 정말 잘해.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100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120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했더니 학원 강사들이 한 12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0을 얘기하는 사람이 가이드, 200을 얘기하는 사람이 약장수, 100을 하는데 200을 얘기하는 사람, 말 잘해요, 팔아먹어요. 근데 100을 하는데 50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볼로는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 가가지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교회가 폭발력 있게 이 성장할 수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설립하고 토대를 놨고라는 뜻이고요. 아볼로가 뭐였어요? 물 줬다라는 얘기가 그 표현이에요. 물 줬다. 물 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자라도록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제가 여름에 가면은 여러분 여름에 가면은 여기가 막 뭐 심고 막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뭐 드신 게 그게 다 장두콩이 그래서 나오는 거. 누구는 심었고 저는 물 주는 여기 호수를 해가지고 타 들어가는 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안쓰 툭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걔도 생명인데. 근데 거기 가서 물 뿌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쭉 해가지고 뿌리는데 제일 힘든 게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드는지 기가 막히게 잘 냄새를 알고 막 제가 물을 주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모기가 물릴까 봐. 이거 신경 쓰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만큼 자란 거예요. 물 주는 거 필요하죠. 물 안 주면 더 다 죽었을 거예요. 아볼로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느니라?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라게 하셨느니라. 물은 아볼로 아니라도 딴 사람이 줄 수도 있습니다. 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딴 사도가 와서 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가 농부 거라고요? 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추수감사 설 때 그 얘기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벌어온 거라고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씨를 심었으면 예, 수고했습니다. 물 줬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먹을 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라게 한다.
이건 생명의 영역에 관한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백날 물 주고 백날 심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심고 물도 안 줬는데 야생에 보면은 먹을 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또 뭐냐? 그런즉 주님께서 그 사역자들에게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금, 이 성도들이 믿게끔 신앙이 잘 자라게끔 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자라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하고 정말 교회답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주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관련돼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사람들 그 누구의 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목사가 주인이냐? 애 썼죠? 근데 목사가 주인이면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전국에 참 많아. 제왕적 교회. 그래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로가 그럼 주인이냐? 장로가. 장로들이 주인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주인이냐? 교인들이 주인인 교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것이.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 내 거야! 그리고 땅만 사놓고 관리 아니고 심게 하고 일꾼을 불러서 물도 주게 하고 다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사용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네. 우리는 신경 쓰지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작업을 하고 누군가는 애쓰고 공을 들일 때. 그렇지만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릴 때 아까 내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른 교회관이 없으면 바른 교회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허물어진다고. 이거에 대한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1절에 근거한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위에 세우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한 동시에 뭐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는 성도인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주의 일꾼이 되어서 물론 일꾼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되겠지만 일꾼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가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조심해야 될 이유예요.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물에서 가장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게 다 공정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터 닦기. 기초, 터. 여기에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터가 잘못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건물이 기울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무너지는 건물들을 잘 보면 이 기초 공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기반을 놓는 거예요. 터가 기반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말했어요. 터란 기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터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너무너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캐톨릭은 여전히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을 조금만 문맥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교회가 인간의 친목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와 인간의 모임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에서 다른 모임과 차별화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걸 확인하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란 얘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의 약자예요. 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 플러스 나를 구원하여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가운데 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신 분, 그게 구세주의 의미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백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게 기반이라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내 인생이라고 바꿔도 된다고. 내 인생이 흔들흔들하고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가만 보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어떤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모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가서 가봤더니 기가 막힙디다.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분들 이런 표현을 씁디다. 이 건물을 할 때 건축비를 아끼려고 자기가 노가다를 해본 적도 없는데 등에다가 비료가 아니라 세면포 날르고 벽돌 날라서 이 교회 세웠다고. 그 말인 즉슨 그게 뭐죠? 그건 내 거란 얘기, 내 거. 그거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거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당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세우는데 말이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보면은 기여하고 공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차라리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닌 것이 정말 어떨 때는 다행이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기반은,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라는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이 교회의 기반이 이게 안 되면, 이게 흔들거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노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단체와 전혀 다른 것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건진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권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를 잘못 세우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 안 된다.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터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유적으로 비유로 뭐를 들여오냐면 건축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간들이 건축 역사를 보면은, 건축사를 보면 이런 재료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12절에 누구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자주 쓰는 건축 자재거든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어이구야, 금이 번쩍번쩍, 그게 나 다 저 금칠한 거죠. 내 금은 아니죠.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는데 아무튼 금칠을 해도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합니다. 멀리서 다 보여. 불상을 막 금칠하는. 이게 건축 자재들이에요. 근데 이 자재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데 주님이 이 공적, 그러니까 세운 거, 뭘로 세웠느냐, 이게 뭘로 쌓고 뭘로 세우느냐를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뭘로 세웠느냐를 주님께서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테스팅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는 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거가 철근이 제대로 몇 밀리짜리가 들어갔어? 그 속에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희한 좋은 기계들 많이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전 문외한이 그런 잘 모르니까. 그걸 이렇게 방사선이나 이런 걸 쏘면은 안에 속에 있는 게 철근이 몇 개의 몇 밀리짜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대로 맞다. 우리 한 목자님이 그거 하시는 거지. 내가 문자 썼네. 그거 제대로 된 거야? 설계대로 들어간 거야? 이거 공정대로 한 거야? 이걸 갖다 테스팅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건축 시공 딱 끝나고 나서 건축 이것을 준공허가 떨어질 때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교회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너네들이 이 재료 저 재료 이 재료 저 재료 다 세워서 세운 모양인데 그것을 평가할 날이 온대. 그 평가를 뭘로 테스트하느냐? 불로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끄스른다고요. 불로 딱 내려보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가연성, 연소가 되는 가연성들은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질러도 타지 않는 것만 남을 거예요. 여기서의 이 건축 재료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불에 탔는데도 남을 것과 남지 않을 것을 대조하려고 이 재료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금, 은, 보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완벽하게 지어야 된다,
비싸게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풀, 나무 얼마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목재로 된 것도 500년 돼도 무량수전인가 그 우리 오래된 사찰이 있어요. 나무로 지은 것들이라도 불에만 타지 않으면 사실은 나무라고 해서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 비유의 의도는 뭐냐면 불로 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냐 안 남아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대조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도 남지 않는 것들이 뭐죠? 금은 보석만 안 남겠죠. 안 타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금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이빨 이렇게 하면서 무식하게 막 이빨로 물어보. 나는 그 영화에서만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알까? 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막 황금이 물어보고 막 그런 거. 그게 남아가지고 금메달 따면 입에다 울잖아요, 선수들이. 막 그게 남아가지고 이 진짜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금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금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풀, 나무 뭐 이런 것들은 뭘까? 제가 해석한 바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불에 탈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운 것들이고, 나무, 풀, 집 같은 것은 당장 쉽게 금방 구할 수 있고 빨리빨리 공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모양 낼 수 있고 그래서 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얘기고, 그 위에 무엇으로 세워가야 될 때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와 성령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셔도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무나 풀이나 뭐 집 같은 거 이런 것 갖고 세우면 겉은 이렇게 부풀해 보이고 겉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막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했을 때 완전히 그 거품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배기만 남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교회라고 하지 말고 나를 대입시키라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이라고 대입해도 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때 남 보이기 위해서, 남 과시하기 위해서, 명함을 내밀기 위해서, 내가 명함에다 뭘 파고 명함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느라고. 뭐 무슨 회장. 가만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은 명함이 단순해.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인생 살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말이죠. 명함도 없어요. 명함할 이유가 없지. 자기가 명함이야.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과시를 해야 될 사람일수록, 빈약한 사람일수록 명함이 복잡합니다. 제가 그냥 제 느낌이에요. 무슨 회장, 고문, 왜 그렇죠? 자기를 과시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겨주고 알아서 존경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외형에다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더라고. 여성분들은 명함 안 내미니까 뭐래? 자기 얼굴이 명함이야.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고 성형수술하고 좋은 거 거치고 좋은 백 들고 이게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속이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줄로 압니다. 세월이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 테스팅을 거쳐서 사라질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두고 가야 될 것들, 내가 천국에서도 계속 통용될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여기서 두고 가고 여기서 놓고 가고 여기서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은 불의 심판을 테스팅을 통과하면 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 뺏기고 그런 걸로 내 인생을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몇 평이냐 그러고 주차장이 몇 명이냐 그러고 이런 거에 우리 매몰되지 맙시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를 나타낸 지표 중에 제일 마음에 가는 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몇 명이 주느냐, 몇 명 올해 세례를 줬느냐. 전 이게 가장 교회 여러 지표가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몇 명 모이냐, 이거 자연스럽게 세례를 많이 주면
몇 명 모이냐는 자에게 늘게 돼 있어. 재정이 얼마야? 이거 세례를 많이 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것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꾸 집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세우거나 다름바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 입각해서 성령 입각해서 바르게 주님이 오셔도 불로 통과를 해도 남을 것들, 은금, 보석 같은 귀하고 값지고 변함이 없는 것들, 무슨 상황 속에서도 불을 통과해서 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무슨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 진리 가운데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갈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불에 탈 것을 얘기하면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거룩한 얘기를 왜 갑자기 했을까? 너희 안에 바디, 이 몸이 성전이고 성전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곧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 더럽힌다라는 게 자꾸 죄로 오염시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1장, 2장, 3장, 4장 쭉 내려오면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어요. 분열. 5장에 넘어가면 음행, 6장에 넘어가면 송사, 뭐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교회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죄로 오염시킨다는 거 있지만 가장 큰 더럽힘은 파당을 져가지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파당을 져서 교회를 나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거를 의식해서 나는 물을 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돼. 우린 다 동역자야. 경쟁자가 아니야. 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에 불과하고 일꾼에 불과하고 진짜는 하나님 거야 라는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라고 세례를 과시하고 딴 파벌을 갖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잘못 세운다라고 말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세우는 게 뭐냐면은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이간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주의 종을 함부로 폄하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가장 큰 것이고, 이게 바로 풀과 집과 나무로 교회를 세우는 거나 다른 법 없어요. 이렇게 17절에 보면은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라고 그랬어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멸하시리라. 불로 심판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일단 내 몸도,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죄로 오염시키면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교회를 나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더럽히면, 그걸 우리도 몸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럽히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주님이 심판하셔도 남는 영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를 제가 이게 타켓으로 얘기를 했지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기반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든든해야 그 건축물이 오래 갑니다. 서양의 건물 보면은 500년, 심지어 1000년짜리 건물이 영원히 이렇게 있을 것처럼 단단하게 있는 거. 우리는 보세요.
그 어렵게 지었던 건물들도 20년, 30년 지나면은 다 난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난리 났었는데, 몇 년 전에 일어났었어요. 분당하고 일산에서 막 그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신도시 만들 때 워낙 건축 자재가 딸리니까 원래 민물모래를 써야 되는데 바닷모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물이, 아파트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게 흔들흔들하고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 막 건축 자재가 딸려서 막 지었어야 되니까.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든지 50년이 못 가. 50년은 커녕 30년도 못 가. 20년 지면 벌써 오래된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무엇으로 기반해, 무엇으로 짓느냐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결정하는, 건물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가야 될 건데, 우리 당대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려면, 계속 지속되려면은 처음부터 우리 도미노스 쌓기 할 때 탑 쌓는 거 있잖아요. 밑에 기반이 탄탄해야 그 위에 올라가지, 밑에는 부실해 죽겠는데 위에만 부품하게 쓴다고 금방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 말씀과 성령 위에, 진리 위에 반듯하게 탄탄하게 천천히 가도 탄탄하게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고 그날까지 영원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원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직분이 누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중직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있었지, 내가 이 교회 세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생각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일꾼에 불과하고 그래요. 몇 년이 될지 모르고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은퇴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딱 내려놓고 났을 때, 후임이 왔을 때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제가 족한 거예요. 애쓴 걸로 끝이에요. 저는 일꾼에 불과하니까. 거기 가서 일해. 그러면 임명권자인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고 있으니 교회를 세워, 열심히 세워, 피 땀 흘려 세워. 그렇지만 일꾼이고 주인은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나는 쓰임받는 일꾼이니,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플러스 그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역은 어떻게 해석이 안 돼.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최선을 베스트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이 윤택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증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꾼임을 명심하고 주인 행세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내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두 번째는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큰 갈림길, 지표가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만, 입만 이렇게 나불거리는 걸 갖다가 이게 고백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관계,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를 무너지느니, 언제까지 가느니, 이런 막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치실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이 뭔데 그런 함부로 입을 놀리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막말이고 얼마나 망령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반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연동서부교회가 영원하고 오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존속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위에 건축해 갈 때 연합과 일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가장 큰 훼손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나뉘게 하는 거.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잡이 역할. 우리 모두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고 하늘나라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됐을 때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을 더 들춰내고 더 그것을 밝히 하고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것을 문제 삼았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 서로서로 보듬고 서로서로 비방하지 말고 함부로 말 전하지 말고 성도들을 하나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그것이 분열시키고 이간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불로 심판하신 멸하시리라, 이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모두 다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